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살자,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참고 성경으로 먼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모든 복을 주겠다. 뛰어나게 해주겠다. 들어가도 나가도 형통하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대요. 왜냐하면 이 시대 말에는 때가 가깝기 때문에 가장 복 있는 자가 재벌이 아니고 권력을 질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청종하는 자, 복이 있다고 목사가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즘 이 시대는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하는 시장입니다. 입만 열면 자기 주장하고 자기 논리를 이야기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누가 자기를 좀 교훈하거나 좀 훈계를 하면 다 아주 듣기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설교하지 마 임마, 듣기 싫어 임마 이러고 그래놓고 막 자기 얘기를 떠드는 시대.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읽어보면 노아 시대 심판 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해서 큰 또 민족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날이라는 평지에다가 이제 바벨탑을 짓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이 다 허물어 버리시지만 그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대. 그때는 영어 있고 우리는 마라말 있고 일본어 있고 그러지 않고 온 땅의 민족의 언어가 하나였대요. 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어떻게 해요? 서로 자기 의견을 주장했대.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제신하고 또 말하되, 듣는 게 없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가 안 돼 있었다고요. 또 지혜자의 말을 듣고자 하는 자세가 안 돼 있고 저들이 자 하고 서로 말하기를 시작했대. 지금 우리 시대가요,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난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똑똑하더라고요. 대화를 해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예계, 스포츠 뭐 다 박학다식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고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에 핏발을 세워가면서 자기 주장을 얘기합니다. 꼭 바벨탑을 쌓던 시대에 인간의 폐역을 오늘 이 시대에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야고보서를 한번 띄워주세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래. 다 같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조심해래. 말은. 아멘. 말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좋아해요. 사무엘상 2장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는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그 행동을 다 달아보고 계시대. 여러분, 인간이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지식, 어떤 분야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평가할 때에는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망령된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만 어둡게 한 자기 죄를 뒤늦게 깨달았어요. 자기가 사물에 대해서 논하고 우주에 대해서 논하고 철학에 대해서 논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논했는데 막상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만 어둡게 한 자기 무지가 드러나서 이제는 입을 막고 하나님의 말씀만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오만하고 교만해지면 자기 스스로를 세워서 자기 주장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 틀린 말이에요. 맞지 않는 말 투성입니다. 인간이 자기 전문 분야의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아는 부분의 일부분 조금을 아는 겁니다. 모든 것에 통달하신 하나님 볼 때는 일부분을 아는 거예요. 그것도 정확히 아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볼 때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인간이 자꾸 뭘 양보한다고 또. 오늘 한국 교회가요, 시끄러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교인들이 교회 중직자의 자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선악을 자기를 기준으로, 스탠다드를 자기를 중심으로 놓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겠다는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는 자세를 갖추지 않은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말씀 앞에 잠잠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말씀 앞에 아멘하고 하나로 묶어야 되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나름대로의 생각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성경은 교회의 중직자로 세울 때에는 자기 주장을 강하게 주장하는 자는 직분자로 세우지 말 것을 디모데서에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잠언 10장 19절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말 많이 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언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하박국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뭘 안다고, 뭘 어느 만큼이나 안다고 자꾸 자기 이야기를 내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래요. 아멘. 디모데 후서 2장 16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다 멸망한다. 망령되고 허탄한 말 확보하는 사람은 결국은 망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13절, 들으라부터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듣는 입장이야지, 내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위하며 장사야 일을 보겠다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라. 한치의 앞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내일 일 어떨지 모르면서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 언제 내가 1년을 위하며 장사야 큰 돈을 벌어서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리라. 그건 다 하나님 앞에 악하대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하는 무지한 말이래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지나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말하기보다는 듣는데 여러분 비중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 사회가 중독 사회입니다. 게임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고 알코올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뭐 이런 중독이에요. 모든 이 쾌락에 중독돼가는 이 중독 시대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한번 빠져들면 쉽게 나올 수 없는 사탄의 마수들이 곳곳에 올무를 쳐놓고 있다고. 두 번째, 소음 시대입니다. 너무 많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많은 정보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우리 속에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카톡을 탁 튀었다, 무슨 페이스북을 들어간다, 무슨 방송을 듣는다, 무슨 매스컴을 듣는다, 인터넷에 들어간다. 너무 많은 정보가 홍수시대를 이루었어요. 많은 정보의 홍수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긍정하시면 아멘. 너무 많은, 알고 싶지도 않은 내용까지 막 그냥 막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그래서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래, 이런 시대가 되면 이 정보화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너무 많은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정보 그거 다 일일이 우리가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알고 관심을 가지다면 죽어. 너무 많은 정보니까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 흘려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속속들이 알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영어로 패스하는 거야. 패스. 그냥 보고 패스. 그 다음에 무관심한 겁니다. 어디서 무슨 사건이 나서 테러가 있어, 사람이 죽었다. 그렇대. 그 옛날 같으면 그런 일이 있어, 깜짝 놀랄 텐데 이제 전 세계의 모든 뉴스가 정보를 통해서 다 들어오니까 그게 들리니까 그냥 다 무관심한 거야. 그 일일이 관심 가지다가는 정말 세상 못 살죠. 그런데 이 모든 이런 역사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같은 경향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세상의 수많은 정보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고 흘려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데.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생명이고 지혜이고 진리이고 복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담겨있는 우리 속에 놀라운 은혜와 복이 되는 내용인데, 그런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흘려듣는 겁니다. 교인들이. 여러분, 불신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에게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더더구나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야 되는데, 성도조차도 불신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듣는 거예요.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듯이 좋네, 오늘 목사님 설교가 그럴듯하네, 들을만하네, 이렇게 듣는 거예요. 쇼핑하는 거죠. 그리고 설교의 내용도 홈쇼핑 하듯이, 홈쇼핑은 물건 막 팔려고 TV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 물건은 마음에 안 든다, 넘어가고, 이 물건은 마음에 든다, 찍어가지고 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홈쇼핑 하듯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안 맞고 자기 생각에 동의가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하게 들린다고. 어떤 사람에게는 참 거부간 말씀이지만 책망으로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교훈으로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바르게 함으로 들려진다고요. 그걸 내가 취사 선택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아멘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사무엘상 1장, 2장, 3장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들으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는 엘리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인데 너무도 영적으로 암흑기였다고요. 그래서 제사장도 왕도 장로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를 안 해. 하나님이 침묵하시던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희귀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아멘하면서 기뻐하며 말씀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시하고 흘려넘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싶겠습니까?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멘. 신념은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는.
그건 신념.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상태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도 기도로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그에 대한 응답을 하고 이게 교제가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을 듣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시면 어린아이를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을 자다가 깜짝 놀라서 엘리 대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제사장님 불렀습니까? 그랬더니 제사장이 잠을 자다 일어나서 나 너 안 불렀는데 들어가 자라. 조금 있다 또 사무엘아 사무엘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또 벌떡 일어나서 제사장님 저 불렀지 않습니까? 아니야. 또 일어나서 나 부르지 않았는데. 야, 진짜 엘리 제사장이 아무리 무지한 제사장이라도 영적으로 까막눈인 제사장이라도 성경을 아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는가 보다. 사무엘아 가서 누웠다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거든 하나님이 너 부르는 거야.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래서 아는 게 아니라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가 누웠더니 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대답하기를 예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말 심판과 이스라엘에게 말 하나님의 심판과 그들이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신 다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영적 부흥시켜 줄 것을 예언하게 하시는 것. 사무엘상 3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연설 정도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종이 대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나오시면 주일마다 교회 나오시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주님 오늘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고 깨닫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세를 취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이 확 달라져요. 신앙생활. 그런데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냥 설교를 듣는 시간으로 그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듣고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저는 설교하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봅니다. 보는데 너무 속이 상할 때가 많아. 설교를 안 들어. 태도만 보면 알잖아요. 진짜 귀 기울여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저를 주시하고 아멘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이런 자세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와서 앉아서 딴 생각하는 거예요. 또 옆에 있는 사람 치고 훅작하면 장난도 해. 젊은 애들이 특별히 더 그래. 저는 기도합니다. 그 아이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소서. 듣는 것과 들려지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들려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 어느 날 신앙이 성숙하고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느끼게 돼.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그때 똑같이 그 전에 하던 설교 10번 들은 설교인데도 그날은 들려지는 거예요. 귀에 쏙. 아멘. 깨달아지는 거예요. 깜깜한 이 성전 안에 불이 하나 비춰지면 환하게지듯이 우리 마음이 어두웠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들어오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구나.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는 순간이 와야 된다고요.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교회 나왔다고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자가 될 때 이제는 그 사람의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소설이가 아니고 얘기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고, 우리 육도 찔러 쪼개고 수술하고 새롭게 하는
치료하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목자래요. 목자가 이른 아침에 우리의 가두었던 양들을 아침에는 문을 열어놓는데요. 그리고 목자가 앞서가면 목자의 음성을 양들은 알아듣는데, 그리고 따라온대. 다 같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우리에서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대. 중동국가에 가면 주업이 목축업입니다. 그래서 각 집집마다 다 양들을 키워요. 그리고 그 양들을 방목하러 나갑니다. 그러면 양들이 어리석으니까 다 뒤섞일 것 같지요? 주인이 다 바뀌고.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 그리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말 따라간, 다른 목자, 거짓 목자 따라간다. 그러나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알아들어.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리고 나를 따라온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사람이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에게 속한 양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거기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렇게 됐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어떻게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네 마음의 문을 열면 나는 네게로 들어간다. 너는 나와 먹고 나는 너와 먹는, 이런 너무너무 좋은 관계가 돼. 여호와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여십시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듣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듣는 훈련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르다 집을 방문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 접대하기 위하여 부엌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사역을 했어. 열심히 일을 했어. 주의 일을, 주님 접대하는 일을, 음식 만드는 일을.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앞에 앉아, 무릎 꿇고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마르다가 사역하다 짜증이 나서 동생과 예수님을 향해서 시비를 겁니다. 내 동생 부엌으로 보내가지고 언니를 도와주라고 하셔야 옳지 않습니까? 그랬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죠? 마르다야, 네가 너무 많은 것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 족하다. 네 동생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좋은 거야. 여러분, 말씀을 들은 사람은 나중에 사역을 해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사역합니다. 말씀 듣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내다가 나 주일 하겠습니다 하다가 조금만 상처받으면 교회 일 안 해. 그리고 교회 떠나는 거예요. 말씀이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밀어내도 안 떠나. 주님을 안 떠나요. 아멘. 여러분, 기도가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기도보다도 말씀 듣는 게 더 우선입니다. 말씀 듣는 거 우선하지 않고 일방적인 자기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켜요. 응? 늘 신앙이 자기 중심이야. 자기 생각이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엔 별 관심이 없어. 설교 시간에는 졸고 있어. 그리고 혼자는 막 기도를 많이 해. 문제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도, 성령으로 응답을 주실 때도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귀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싶어도 뭘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주지. 하나님은 성경으로 말씀을 주세요. 몇 장 몇 절 읽어봐라 그런 말씀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 떠오르게 하신다고, 레마로. 그러니까 성경 암송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척경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야 돼. 먼저 신앙생활은 듣는데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십시오. 아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중요한지 몰라요.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아모스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을 안 들으면, 사람들이 말씀 듣는데 백성이 관심이 없으면 하늘 문을 하나님이 닫아. 그러면 영적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근과 기갈을 경험하게 되고 심령은 황폐하게 되고 사막이 되어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임할 때 내 심령이 초장이 되는 거예요. 기름진 초장이 되는 거예요. 시냇물이 흐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생수가 넘쳐 흐르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안 들으면 하늘문이 닫힌 거라고. 영적인 기근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기갈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자체도,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으면서 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듣는 데 집중하십시오. 세상 어떤 정치인의 연설이나 무슨 세상의 어떤 학자들의 주장이나 그런 데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그런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월등해. 창조자의 말씀이죠. 이 세상을 전적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섭리하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지혜자나 어떤 성현의 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여러분, 말씀의 존귀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 애운 것이 없지만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밤새도록 그물 던져 애운 것이 하나도 없었던 베드로의 배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귀 기울여 들으면 그 사람이 보게 되는 거야.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천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줄 것이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게 해줄 것이고 떡반죽 그릇도 내 몸의 소생인 자녀들도 짐승의 우양의 새끼도 아멘.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겠다. 이런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기도하면 안 듣느냐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성전에 오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화이필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설교를 하는데 한 젊은 중년 신사가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더래. 그래서 화이필드 목사님이 내려가 가지고 등짝을 탁 때리고서, 형제예요, 화이필드 목사의 말이라면 당신이 안 들어도 되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당신에게 들려지고 있어. 정신 차리시오. 눈을 팍 뜨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영국교회의 큰 목사님이 되셨는데 자기 등을 두드려준 그때 자기도 영혼의 눈이 열렸대. 그 사건이 자기에게는 가장 큰 축복 사건이었대. 그냥 흘려듣던 설교 시간에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당신에게 들려지는 시간이라는 화이필드 목사님의 충고가 자기 일생을 바꾸어 놨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베레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받았대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저들 속에서 역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한번 듣기를 원하십니까? 시편 19편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이에요, 완전하여 우리 영혼을 소성시켜주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주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고 진실하여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 눈을 밝혀준다고. 어디 세상에 어떤 논리가, 어떤 말씀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요 능력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 4장 9절 다 같이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놓고 나서 결론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다 두 개씩 다 귀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도. 그런데 들을 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못 듣는 사람들, 생명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교회 모두 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는 여러분과 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은혜로우면 그가 전해주는 말도 다 은혜롭게 들립니다. 근데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곡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목사를 너무 좋아해, 존경하고 좋아하면 제가 하는 설교가 은혜롭습니다. 어느 날 목사가 아주 나쁜 놈이라고 알았어. 아주 말만 하고 행동이 아주 안 따른 형편없는 이중인격자인 줄 알았어. 그럼 내가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서 말은 잘하네, 웃기고 있네, 하나도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데 곡해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돼서 그래. 하나님과 친숙해지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아십시오. 사랑하는 분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귀담아 듣고 순종하면 복이 된다고. 따라합시다. 말씀을 귀담아 듣고 깨닫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는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들으세요. 그냥 아이쇼핑 하듯이 그냥 듣는 거니까 듣지 뭐 이렇게 듣고 그냥 그냥 흘려 보내지 마시고, 설교를 들을 때는 순종하고자 하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살아 역사한다고요. 그 말씀에 약속된 은혜와 복이 내게 따라온다고요.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들어야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듣고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 내가 오늘 성경 지켜 행하라를 딱 쳐봤더니 인터넷에 수백 개가 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모든 은혜와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고. 아멘. 여러분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오게 되면 그 깨달음이 내 삶을 관통하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돼요. 아, 내가 잘못 살았었구나. 내가 이런 건 고쳐야 됐었구나. 아멘.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고 내 삶이 딱 정리가 되어버린다고.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 내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다고. 내 삶을 영적으로 관통시켜주면서 어디에 문제 있었는지,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알게 해준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진리의 영인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야 신앙의 경지에 최고봉에 오른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때 그게 신앙의 최고 경지에 오른 거죠. 신앙.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동안 나를 덮고 있던 모든 거죽대기들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알게 되고 내 삶을 운행하시는 핸들을 짚고 핸들링해 가시는 분임을 알게 되고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로 맡기는 그런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진리를 깨닫는 데 온다고.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나 인생 다 살아서 기쁨도 없고 이제는 절 낙도 없고 낙이 있습니다.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에서 오는 낙입니다. 그런 분일수록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새로운 기쁨을 맛보게 돼요. 진리를 알아가는 데 대한 기쁨,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과 그 은혜를 경험하는 데 대한 기쁨을 맛본다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뭐야? 생명이 되도다. 아멘.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늘 말해 주시오. 가사도 자꾸 잊어버리네, 나이 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로 결단하시는 이 시간 되면 여러분의 신앙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의 개혁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배를 드리는 순간,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리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여 받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아멘.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한 군데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보면 거기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8절부터 10절이 나옵니다. 다 같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나무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백부장이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안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굳이 우리 집까지 누추한 집 우리 집에 오셔서 내 하인에게 안수하고 그럴 번거로움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내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믿음 본 적이 없는데 참 귀한 믿음 너는 가졌다, 이렇게 칭찬해 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정보나 소음의 세에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소음으로 여기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사세요.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진리가 뭐야? 네가 진리라고 그래. 지금 이 시대가 진리가 뭐냐고 손가락질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진리의 부재의 시대예요. 혼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느낌으로 모든 것을 인정합니다. 느낌. 그리고 모든 상황에 그 상황을 적용해서 그 상황을 해석하지 잠든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상황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이 1000번 만번 뒤집어져도 바꿀 수 없는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예수님의 인도하고, 예수님은 또 우리를 진리의 나라인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진리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고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고자 하는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신다. 그리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를 건져 올리시고 든든한 반석 위에 그를 세워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고자 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